여러분은 인생의 삶 중에서 언제가 가장 중요한 때였습니까? 아마 지금 입시를 치르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이 참 중요한 때입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중요한 시기가 두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야곱은 정말 장자의 축복 얻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권리를 형에게서 빼앗다 보니 형이 분노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있었던 가나안 부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과의 약속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베델 언약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꿈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약속이 야곱에게 임하여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가지만 그가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깬 후에는 자기가 베고 누웠던 돌 베개를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헌신하면서 그의 서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때가 어느 때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때를 우리도 약속으로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야곱의 현재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가 간절히 원했던 장자의 권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뻐할 틈도 없이 그는 또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이렇게 장자의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까? 히브리인들의 장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집안 중심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 상속자가 되며 아버지의 권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더라도 다른 형제보다 2배를 받는 것이 장자의 권리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그 에서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3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러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래서 형에게 말합니다. 형이 어떤 상태인가? 사냥을 하고 배가 너무너무 고팠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데요, 야곱이 그것을 알고 미리 떡과 팥죽을 쫙 끓이는 거예요. 그 냄새가 쫙 들어오니까 에서가요 너무너무 맛있게 느껴져요. 보통 그냥 음식 냄새가 좋아도요 맛있다고 느끼는데 배가 고프니 얼마나 맛있게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떡과 팥죽을 주며 장자의 권리를 내게 팔라. 근데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그렇게 귀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것을 준다면 내가 너에게 팔겠다 하고 쫙 팥죽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비싼 죽이 팥죽입니다. 이 팥죽을 먹고는 너무 좋아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파는 것이 나중에 적용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팥죽을 먹고 나서
창세기 25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김으로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요, 신앙입니다. 신앙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목숨을 주기까지 하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주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 때 많은 핍박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바치며까지 이 신앙을 지켰기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귀중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알았고 에서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장자의 그 축복을 할 때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얻고 싶은 거 얻었습니다. 근데 얻는 순간부터 쫓기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는 저번에 팥죽을 팔아서 나를 속이더니 이제는 아버지를 속이고 다 빼앗아가는구나. 그리고 야곱을 죽일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보자, 너는 그냥 그때 끝이다. 그때 야곱은 도망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하게 되는가?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하란이라는 곳에 도망갑니다. 그곳은 외삼촌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까지 거리는 한 800km가 됩니다. 그곳을 가는데요, 중간에 베델이라는 곳에 오늘 본문에 있으면 머물게 됩니다. 베델이라는 곳은 한 85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브엘세바부터 한 85km 거리. 그래서 하란까지 가는 데는 한 달 정도 걸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또 베델까지 한 이틀길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 밤을 지낼 때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어머니 품에서 항상 사랑받고 살다가 그곳에 혼자 있으면서 또 저 먼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리고 둘째 날 잘 때 하나님께서는 돌베개를 자고 자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꿈속에서의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야곱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장자권을 얻었는데요, 이 장자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생존의 이 현실에서 살아남는 것이 야곱에게는 더 급했습니다. 하루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 속에서 과연 외삼촌의 그 집까지 잘 찾아가느냐, 800km를 걸어서 가야 되는데 참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가야 되는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집중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님께로만 마음을 두고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이 세상의 삶이 분주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유혹거리가 많아서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흐트러지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비전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을 각인시키고 있으십니다. 본문 13절과 15절 말씀해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조상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다. 너희 교회에서 믿었던 그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너의 일생을 지켜주고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그런 약속을 주시면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꿈을 통해서 받았지만요, 야곱은 가장 절실할 때 장자권이 중요했구나, 나의 먹고 사는 일들이 중요하구나, 생존이 중요하구나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비전을 주시며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의미하며 살아야 될까,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아직도 세상 것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애착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더 배워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는 교회에서 당연히 하는 이야기지, 목사님이니까 하는 이야기지, 그러고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디 땅값이 올랐다더라, 주식이 올랐다더라, 주식이 내린다더라, 뭐 얼른 팔려고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까? 무엇에 더 집중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를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라.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아무리 잘 믿었다 해도 내가 신앙을 버리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따르며 믿고 의지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것이 안정하고 갖춰졌을 때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야곱같이 이렇게 급박하고 살기에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 대한 바른 비전에 대해서 말해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는 인생은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진정한 가치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께 마음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을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헬라 신화에 어떤 성에 사람을 유혹하는 여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신의 이름이 사이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렌은 한 섬에 모여 있는데요, 배가 지나갈 때 샤 소리를 내가지고, 노래 소리를 내가지고 사람을 이끈대요. 그러다가 딱 오면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요, 있는 거 다 빼앗고 나중에는 목숨까지 빼앗게 된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섬을 지나가는 배가 있었는데요, 그 사이렌이란 여신들이, 유혹의 여신들이 있는 것을 알고 어떤 조치를 행했는가. 그 배에 음악가가 타고 있었는데 울피어스라는 음악가였습니다. 이 음악가는 하프를 연주하는 음악가인데 그 지나가는 하프를 막 연주하는, 온 힘을 다해서 연주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이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이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을 잘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한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사이렌들이 많은 거예요. 돈 명예 자식 건강 그러면서 우리를 샥 마음 빼앗는. 제가 보니까요, 저도 반백이 넘었거든요.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저절로 만들더라고요. 건강이 정말 중요하구나, 건강을 지켜야 되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30된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그런 말 하면 목사님이 엄살 피우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백이 넘어가면 그게 느껴져요. 느껴지잖아요.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집중하게 합니다. 자식들도 얼마나 집중하게 만듭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유혹이 있더라도 하프를 치듯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 그 위대한 신앙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을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 것인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한 약속, 너의 아버지 이삭과 한 약속,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이 잘 되고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약하고 그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시는 것이 바쁘시지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기지요. 그것 바라보다가 사이렌 소리에 흘러들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의 절개를 지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다짐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야곱은 하나님께 다짐을 합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주님 앞에 저는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야곱을 하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제1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명히 실천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에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거는 오늘 있는 이 본문의 20년 후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그곳 베델에 왔을 때, 전에는 루스라고 했죠. 베델에 왔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돌베개 했던 베개를 가운데 두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하며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하나님께 자기의 약속대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산 그 표징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킨 야곱, 하나님은 야곱의 12 자녀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하고요,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그의 선민의 나라의 이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많은 자손을 두고 내가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약속이 야곱에게도 이루어지고요, 야곱도 그 약속을 이루는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킨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은 어떻게 지킵니까? 큰 비전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 꿈을 한 번에 이룰 수 있습니까? 절대 한 번에 이루지 못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꿈만 꾸는 사람들은 많더라고요. 꿈은 열심히 꾸는데 하나도 실행을 안 해요. 꿈만 꿔. 하나님, 세계 제일의 뭐가 되겠습니다. 그러고는 동네에서 1등도 안 해요. 집안에서 1등도 안 해요. 그러면서 세계 제일만 꿈꿔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되기 위해서는요, 작은 일부터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큰 꿈을 갖지만 또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꿈을 이룬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작은 것부터 실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부터 희생해야 되고요, 헌신해야 되고, 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는 실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는 주의 신실한 종으로 살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2절에 보면 하나님, 제가 가진 것들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헌신할 때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꿈만 꾸는 자가 아니라 꿈을 이루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늙고 지혜로운 동양의 신비가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나는 이랬다, 하나님 이렇게 기대했다, 이러면서 말합니다. 주님, 제게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항상 간절히 원했다는 거죠. 젊었을 때. 그런데 쭉 살다 보니까요,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년쯤 돼서 보니까요, 이 꿈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년이 됐을 때는 이렇게 기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주님, 제게 저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제 가족과 친구들과 제 자신도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축소됐죠. 제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세상 모두가 아니라 만나는 사람, 그리고 내 가족, 내 친구들과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늙었습니다. 늙고 보니 또 이렇게 소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제 자신을 변화시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자신부터 변해야 된다. 내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내 자신부터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맨 처음 세계적인 꿈을 꿨는데 안 되고, 자기 만난 사람 모두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보니까 내 자신이 변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늦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처음부터 이 같은 바른 기도를 드렸다면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작은 법부터 실천할 때 우리는 변화할 수 있고 주변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야곱 분주했습니다. 위기를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 장자권을 얻었지만 그는 형에 의해서 죽임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결심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나이다. 20년 동안 순종했습니다. 되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20년 전 야곱과 했던 약속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많은 자손을 두고 약속한 땅을 주겠다. 비전은 이렇게 이루는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모든 것을 행해 나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때문에 그 꿈을 잊어버리며 살 수도 있고, 분주하게 먹고 사는 일,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꿈을 버리며 살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꿈꾸게 하십니다. 비전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진정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